일어서서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마치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예. 예,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다 보고 창세기를 들어오면은 좀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기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처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가 엄마가 누군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아버지 엄마를 잘 아니까 그 아버지 엄마가 뭐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뭐 항상 계시니까 감사나 기쁨이나 뭐 그게 중요한 줄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였거나 자기가 고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뭐가 이게 그 우리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저와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는데요, 내가 인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를 모르는 사실은 죄인이고 고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원래. 그렇게 여러분 성경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어진지 모르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왜 이 세상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사실은 고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그리고 우리 인간과 온 세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과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돈 벌다가 돈도 못 벌고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뭐 공부해야 되고 돈 벌고 돈 벌다가 뭐 병들고 병들다가 죽고 뭐 그게 인생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만드신 분이 있고요,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잘 안 들려요. 누군지를 알아야 들리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믿습니다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 복을 주셨더라, 아니면 기뻐하셨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복받고 기뻐하고 또 잘 살고, 그죠? 행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언제든지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셨는데 사람은요 자꾸만 세상을 보고 낙심을 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한국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하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일은요 때로는 힘들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막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어떤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돈을 벌으면 그 낳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자녀를 낳았어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서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살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 나를 이 힘든 세상에 나가지고 공부하라 하고 일하라 하고 괴롭히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막말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힘들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또 힘내서 또 잘되고 복되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본문 속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천지와 천지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하시고 안식하시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1장에 만들으셨죠. 그죠?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다시 2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1장 전체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말씀을 쭉 기록해 놓죠. 그죠? 그거를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하나님은 안 피곤하세요. 하나님은 안 피곤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일하시니까 피곤한갑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6시 동안 일하시더니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안식하신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은 만물에게요 힘을 주시려고.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살기 위해서요 일을 합니다. 자, 벌은 묵고 놀아요? 벌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듭니까? 벌이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일을 하죠. 평생 벌도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여왕벌도 새끼를 낳다가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새끼를 놓고 자라고 또 번성하고 또 뭐 들에 있는 식물도 자라고 또 꽃을 피고 열매 맺고 또 사람들이 그거 캐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 한다고요? 일을 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봐봐요. 풀들이 일을 안 하거나 곡식들이 일을 안 하면 여러분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나락을 심어놨는데 나락이 안 열어. 그러면 누가 죽어? 우리가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일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만물이 일만 하느냐 하면요 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 과일이나 여러분 나락이나 벼나 곡식이나 닭이나 소나 돼지도 여러분 낮에 풀을 뜯고 일을 하고 밤에 자고요. 자는 동안 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10시에 일하고 너 집에 가축도 종도 다 쉬게 하라.
그리고 동물도 짐승도 식물도요, 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락 벼 있죠? 벼도 만약에 계속 낮에도 햇빛이 있고 저녁에도요, 가로등을 켜가지고 벼 위에다가 가로등을 켜놓으면 벼가 알이 안 듭니다. 그 벼도 어떻게 해야 돼, 밤에는 누자야 돼, 벼도. 벼도 누자야 된다니까? 닭도 여러분 계속 불을 켜놓으면요, 알은 계속 낳는데 닭이 못 자가지고요, 수명이 짧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요, 알 낳는 닭은 계속 불을 켜가지고 알을 하루에 한 개씩 계속 하루에 한 개 반씩 막 이렇게 낳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요, 빨리 폐계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그 닭을 죽이는 거야. 그 계란하는 사람들이. 그 닭도 저녁에는 자야 한 이틀에 한 개씩 일이 나야 원래 정상인데, 불을 계속 켜놓고 못 자게 하면 하루에 한 개씩 계속 낳다가 나중에 수명이 짧아져 죽어요. 할아버지 맞죠? 맞아요. 할아버지 농사 지어봐서 알아. 소도 돼지도 밤에 자야 살이 찝니다. 그리고 새끼도 놓고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물은 다 여러분 쉬어야 돼,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먹고, 그죠? 휴식도 하고, 그죠? 안식도 하고요, 잠도 자고, 여러분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 전부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쉬는 것도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될 때 놀아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거지, 일만 한다고 여러분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뭐 토요일도 쉬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여러분 일요일 날도 어떤 교회는 가면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 신앙 좋은 거냐?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가족끼리 같이 하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가 요즘 좋잖아요. 오후 예배하고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함께 하고, 이렇게 안식하고 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거 여러분 일곱째 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 쉬야만이 건강하고 쉬야 잘되고 쉬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주일날 일하러 가는 사람이 복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 복 받으러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요, 복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지키러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대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여러분 여기 원래 여기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으로 건너오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하다가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조금 누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럼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우리가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했는데, 그러면 요때는 그 이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미 그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을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 본문에 우리 여러분 5절부터 거기 본문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요, 땅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늘에 구름이나 비나 이런 거 없이, 그죠? 예, 그냥 땅만 만들어 놓은 상태. 자, 그 상태에 거기는 보니까 아직 사람 안 만들었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전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대략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자,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저 남극과 북극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40도씩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중간 정도에는요, 햇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되게 또 따뜻해요. 그죠? 그러니까 북극에서 찬 공기하고 우리가 따뜻한 공기하고 이게 그 서로 대류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생기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저 위에 북방부에 있는, 그죠? 그 시베리아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요, 며칠 전에 추워가지고 우리 혼났죠? 그럼 또 남쪽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싹 올라와고 며칠 전부터 지금 봄 날씨죠? 요렇게 자꾸 교체가 되는 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느냐? 거기는 여러분, 이게 차고 덥고 또 바람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교차될 때에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공기의 이동이 있고, 지금 처음 만들었을 때는 땅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비닐하우스 안에 딱 들어가면요, 비닐하우스 딱 쳐놓은 안에 들어가면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위에 하늘 궁창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물 수막을 딱 만들어 놓고 비닐하우스 안에 딱 들어가, 아침에 딱 들어가면요, 비닐하우스 안에 안개가 자욱해갖고 사람이 안 보이죠. 그리고 물방울이 콕콕콕 맺혀갖고 있고, 그죠? 자, 그런 상태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 비닐하우스 안처럼 거기 안개만 자욱하고 바람도 공기에 차고 덥고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사람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곡식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걸 지금 요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보면 좋아요. 자,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이제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이야기가 거기 2절부터 7절부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봐봐요. 사람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땅에 그냥 저와 여러분 맨몸으로 그냥 땅에 딱 갖다 묻으면 몇 년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죠. 그죠? 그리고 뭐 한참 동안 뼈가 있다가도 뼈가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 뼈도 어떻게 돼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디서 왔다고? 흙에서 왔지, 혀끝새처럼 박의 아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주도 사람은 고시 동굴에서 나왔다 그러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다고요? 그게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성경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흙에서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흙에다가 생명, 살아있는 영을 집어넣어서, 그죠? 사람인데 흙인데 빚어서 영혼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손이 낳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부모만 다르지 전부 다 한 형제가 아닙니다. 다 동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이 없어요. 전부 다 한 형제고 한 식구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만든 원리를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갔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갔는데 영혼은요, 천국 갈 것인지 영혼은 지옥 갈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를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아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든지 뭐 출세를 많이 했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우리 영혼은 결국은 우리 몸과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몸은 원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길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할까요? 에덴 동산이 한번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해요? 우리가 동산이 하니까 뒷동산, 앞동산, 뭐 꽃봉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지금의 저 터키 있잖아요. 저기 터키 땅 거기서부터 쫙 애굽 끝에까지 그 크기, 애굽 끝에까지 그 크기. 그 안에는 강이 4개가 있는데 3개는요 어느 강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게 하나만 여기 남아 있는 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엄청나게 큰 강이 4개가 들어 있는데 여러분 터키에서부터 그 이집트 끝까지 거리 되는 만큼 그 거리에다가요 아담과 하와 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을 그렇게 넓은 동산을 주셨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는 뒷동산인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뭐 동물은 크기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두 사람 만들어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세요. 그리고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외국에 구경 가보니까 외국이 여러분 그 넓어요 다 구경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죠. 그렇게 인간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세상은 좁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녀보면요. 그렇게 다녔는데도 또 가보면 가볼 데가 많아. 이게 인간의 욕망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는데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자, 제가 그 두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심심하지 않고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케일이 작다고 크다고요.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자, 그 본문에 보세요. 그게 제가 그 에덴 동산 크기를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거기도 뭐 온갖 나무가 그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게 하셨어.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말라 했다고 어떤 나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금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그게 그 많은 걸 놔두고 꼭 먹지 말라 한 거 그거에 걸려가지고 그 시험이 걸린 거죠. 자, 이제 그 뒤에 여러분 10절부터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크기가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강이 4개의 근원이 되었다.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다 그러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강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라는 그런 금이 그죠? 보석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이디오피아 저 밑에 땅이에요. 또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게 여러분 강 4개가 엄청나게 큰 강 4개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온 땅을 적시고 가는데 엄청나게 큰 에덴 동산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니까 뭐 여러분 조그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강이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다 정금과 보석으로 둘러서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봤던 생명나무의
열두 생명나무의 과일이 열리는 그곳 같은 그런 곳이 이 세상, 우리가 있던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다가 두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리 넓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 그거 전부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만한 그런 여러분 가수원에 온갖 과일 나무가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 있는 선악과 과실 하나 먹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거 하나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도 많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게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자꾸 거기다가요. 그게 더 좋은 걸로 자꾸 이 사단이 뒤에서 여러분 부채질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게 걸린 거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큰 그 에덴 동산 안에 엄청나게 많은 과일도 있고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 먹지 말라 한 거기에 걸려서 거기에 시험이 걸린 거야.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봐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아 길렀는데 여러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부모가 하지 말라 하는 일을 골라가 하는 아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지 말라 하는데 끝까지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다 줬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본인들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담이 그러면 잘못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었나? 지금도 마찬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잘못할 줄 알면 하나님 막아주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막아야 돼? 누가 안 해야 돼? 내가 안 해야 돼. 내가 해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찌 못해. 왜? 자유를 다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했는데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본인이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신앙이 전부 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습니다. 능력과 자유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아담에게도 그런 걸 주셨죠. 자, 여기 지금 엄청나게 큰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다스리는 건 생각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꼽혀서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에서 넘어간다고 3장에 가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18절 보세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도 봐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장점이 있으면요 아내도 장점이 있고 남편의 약점을 아내의 장점을 갖고 커버하도록요 돕는 배필로 지었고 아내의 부족한 점을요 남편이 또 이 아내의 부족한 점을 남편의 장점을 갖고 또 채울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고 주셨다고? 도우도록.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 집 사람은요 밖에 가서 어떤 사람 한 번만 보면 또 어디 다른 데 가고 여기 마산에서 봤는데 저 서울 가서 보면요 한 달쯤 있다가 봐도 그 사람이 어디서 봤는지 알아. 나는요 오늘 보고 내일 와도요 어제 왔던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장점을 하나님께서 돕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둘이 다 또 모르면 안 되죠. 둘이 다 모르면 영 맹수이 되잖아, 그죠? 한 사람이 다 알아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 주신 다음에 나중에는요 아담에게 네가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아들 딸을 낳으면요 본인이 지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잘 살고 복 받으라고 이름을 지어요, 대충 살으라고 지어줘요? 전체 다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 지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많이 고민하고 지혜롭게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걸 생각만 하면 이름만 딱 부르면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지어서 여러분 사람 또 나무 이름 또 아니면 강 이름 이런 것도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강 이름이나 바다 이름이나 어떤 생물의 이름도 보면요. 어떤 거는 그 이름 딱 들으면 그 생물이 딱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떤 건 아담이 많이 지었고요. 또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도 이렇게 이름을 명명할 때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서 명명을 하지 그냥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여기 본문에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공중에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그 아담이 이름을 잘 짓더라는 겁니다. 딱 맞게 딱 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이름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거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철학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한다. 이게요. 철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한다. 자, 이름이 있는데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하지 않는 생존하지 않는 그런 없는 동물이기는 한데 여러분 성경에도 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동양 사상 속에도 용이 있고 서양 사상 속에도 용이 있어요. 용은 드래곤이거든. 우리나라에도 용이 있죠. 여러분 동해에 가봐요. 골룡동 용이 들어가는 동네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면. 맞아요? 용자 들어가는 건 뭐 있어요? 구룡포. 그 9마리 용이 살던 동네 구룡포, 그 구룡포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생존하는 동물이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고요, 서양에도 있고요, 동양에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한다, 안 한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단이면서 용이면서요, 동양에도 있고, 여러분, 제가 사막사 절에 여러분, 그 용을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거 봤죠? 저녁에 가보라고, 거기 가면 있어. 여러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는데 없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그 귀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없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어떤 철학자들이, 비켄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그걸 딱 알고는요, 명명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아무도 지금도 못 뒤집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존재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로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마귀도요, 계시는 게 아니라 있어. 존재해. 그러면 천국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나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리 가도 저리 가도요, 성경하고 갖다 대면 여러분, 그대로 다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정확하게. 자, 여기 이름을 짓는 걸 보여주고,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그것을 메꾸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갈빗배 하나는 없어졌고 살은 그대로 붙었고 누가 하나 있어요? 자기하고 닮은 어떤 여자가 하나 턱 오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누구 거란 말입니까? 내 거네.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그 여러분 아내는 내 겁니다. 그 여러분 옆에 건데 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한 부분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리라.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아담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여자, 뭐 사람, 인간 이걸요 사람이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담에게요 전부 다 이름을 짓도록 아담은 눈에 딱 보고요 저거는 뭐 나무고 이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는 무슨 물고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거 전부 다 짓도록 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거예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또 남자의 갈빗배에서 그죠 여자를 취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은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도 한 인간은요 어느 정도 우리 같으면 한 30살까지만 자라면요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도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할 때는요 이것은 한 집에서 아이로 태어나서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20살인데 지금 같으면 30살쯤 됐을 때 아이의 부모를 떠나서 그리고 또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그 아담이나 하와처럼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걸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고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방송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71년도를 기점으로 1971년도를 기점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요대로 가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반토막이 날 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려서 이게 지금 한 20년이나 한 15년 전쯤부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출산을 많이 장려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현재를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때를 놓쳐버려 가지고 지금은 절박하게 지금 아이가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듣고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젊은 아이들의 숫자가요 3분의 1으로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경제 활동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이제 58년생 개띠가 만약에 지금 은퇴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분들의 은퇴로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베이브 붐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 10년만, 15년만 더 지나면요. 우리 세대 금방 오거든요. 지금 한 40대 중반 세대가 딱 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71년생들이 이제 은퇴할 시대쯤 딱 와버리면 그다음부터는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노인 인구는 배나 불어나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일을 해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명이 얼마 남았느냐 하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15년 딱 지나면요.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이 살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이 나가서 그죠. 성경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가지고 둘이만 낳아도 부족해 사실은요. 지금은 둘이서 4명을 낳아야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만 놓고도 안 놓으려고 그러고요. 둘이 이상 놓으면요. 막 힘들어 하고요. 4명쯤 나가 다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사람 아닌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고요. 또 여러분 자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사람들이 애를 둘이서 하나 낳거나 둘이서 안 놓거나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요. 둘이서 개 하나 못 얹고 있어. 맞아요? 그런 집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일반 방송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지금 아이를 낳으라 해도요. 지금 사람들은 시집 가거나 장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기는 더더욱 안 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젊은 아이나 학생들이요. 교회에 아예 없어요, 이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년, 15년 되면은 교회가 이제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올 만큼 제가 심각한데, 모르는가 봐.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도 없고, 나라 소리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만 행편이 되면 젊은 세댁들이 와서 애기 놓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다 키워주려고 생각해, 지금. 학교도 다 보내주고, 장학금도 다 주고. 우리 교회가 한 100명만 되면 내가 그래 하고 싶은데, 지금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집집마다 지금. 그래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와 있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길이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오늘도 합당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며 그 자녀손들이 잘되고 행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